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면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한 후에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제 가나안 서편 땅을 정복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의 아쉬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가 아쉬운 마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성경책은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되돌아볼 때 특히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가장 후회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 텐데, 백성들의 말을 좋게 여겨서 12 정탐꾼을 보내었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2년이면 끝날 수 있었던 광야 생활이 무려 38년간 추가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드디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었고,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광야 1세대처럼 흔들리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신명기 2장 1절에서 3절에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신명기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왜 자꾸 홍해길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바로 앞에 바다가 있죠. 아카바만인데요. 아카바만이 있고 또 옆에 수에즈만이 있는데, 이 전부를 다 홍해 바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조금만 내려오면 아카바만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홍해길로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해길, 즉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38년 동안 세일산 부근을 두루 다녔더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광야로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일산 부근의 광야를 무려 38년 동안 헤매야만 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드디어 이제 40년이 다 지났으니 이제는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불평한 죄의 대가로 인해서 이제 추가로 38년간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이와 같이 긴 형벌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다시 회복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에게 엄청난 대가와 시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른 성경 인물이 있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가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 동안 시련과 아픔을 겪었던 것을 사무엘 하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눈물로 죄를 회개하여서 죄 용서를 받긴 했지만 그 죄로 인한 길고 무거운 형벌의 시간을 톡톡히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한 형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깊이 자각하고 죄와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의 대가로 2년이면 끝날 수 있었던 광야 생활이 추가로 38년이 이제 추가가 되어서 그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4절부터 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 우회 통과를 하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그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옥으로 지날진대.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되는데요. 자, 세일산에 누가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동족 에서의 자손이 이미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보시면 이제 성도님들이 성지순례를 많이 가는데요. 성지순례를 가면 꼭 빠지지 않는 장소가 바로 이 세계 7대 부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이 사진이 바로 에돔 족속이 사는 그 세일산 페트라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페트라가 바로 에서의 자손들이 머물렀던 장소인데요. 깊은 바위로 둘러싸인 좁은 길을 통과하면 넓은 장소가 나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십시오. 이 에돔 족속이 이렇게 요새 같은 페트라 바위 속에 굴을 파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었던 그야말로 천연 요새 같은 지역입니다. 자, 이 세일산 페트라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자,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는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자,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입니다.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돔 족속은 에서 자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 민족끼리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자, 그래서 가까울수록 조심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래서 피해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강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6절과 같이 행동하라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강야 같은 인생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강약길로 지날 때에. 자,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에 있는 세일산을 통과하는 길이 바로 왕의 대로라는 길인데요. 이 양의 대로는 해발 한 800m 위치에 있어서 아주 시원하고 좋은 길입니다. 이 양의 대로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쉽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돔 족속이 허락을 하지 않자 이렇게 이제 좌측으로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돌아가는 길은 그야말로 험난한 계곡길인데 길이 제대로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9절에서 12절은 모압 땅을 우회해서 통과한 사건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에돔도 괴롭히면 안 되고 또 모압도 괴롭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이룩한 민족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고 또 이삭과 관계가 있는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챙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이 너무 교만하고 심각하게 타락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참고 참으시다가 할 수 없이 에돔과 모압 족속을 멸망시켜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다가도 그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타락하게 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참 신실하시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만 알고 있지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 전전 타락해서 변질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다 더 이상 못 참으시고
처음에 맘먹었던 것을 돌이키셔서 진노하시고 진멸하시는 모습을 성경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하면서 교만하여 져서 함부로 행동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중에 변질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성경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전에는 에밈, 이 에밈은 모압 사람들이 쓰는 언어인데요, 거인이라는 뜻으로 추정이 됩니다.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은 또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 거인 족속들이 이제 두 종족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낙 족속, 두 번째는 르바임 족속입니다. 이 두 족속이 고대 근동에 대표되는 거인족입니다. 자,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그러니까 아낙, 르바임, 에밈 이 단어들이 모두 거인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모압 땅에는 본래 르바임 혹은 에밈이라 불리는 거인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후에 롯의 자손인 모압 족속이 그 거인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자, 에서 자손도 먼저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호리 족속이 먼저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에서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자, 이 호리가 동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트라를 중심으로 한 그 동굴 지역에 호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후에 이 에서 자손들이 이 호리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에돔 족속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하셔서 이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페트라 같은 그런 천연 요새에 사는 호리 사람과 또 르바임이라는 그런 거인들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에 갈로가 쳐져 있는 부분은 성경 원문에는 없던 것인데 후대에 편집하는 과정 중에 성경에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갈로로 표시를 해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에서 15절은 에돔과 모압 땅 경계선에 그 세렛 시내가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렛 시내를 건넜을 때를 해가고 있습니다. 자, 2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이 세렛 시내가 사해바다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여매 또는 사해바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해바다 아래에 세렛 시내가 흐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를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자, 이 건너서니라는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8년 전 그 가데스 바네아 불순종과는 대조를 보이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강야 2세대들은 1세대와 달리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세렛 시내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다음 지도 보시면 이제 세렛 시내가 보이죠. 사실은 세렛 시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세렛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우기 때는 물이 많이 흘러서 급류가 흐르는 그런 시내로 변하지만 건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서 그냥 골짜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세렛 시내를 건넜을 때가 건기였기 때문에 세렛 골짜기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세렛 시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세렛 골짜기가 더 좋은 번역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세렛 골짜기가 에돔과 모압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 14절 줄을 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이 신강야 주변을 무려 38년 동안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그러니까 강야 1세대들이죠. 강야 1세대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자,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그 강야 1세대가 38년 동안 강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자, 이제 16절에서 23절은 모아비에 있는 그 암몬 땅 진입 금지 명령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모압 땅 진입 금지 명령을 주셨을 때가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이후에 이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자, 또 다른 한 족속이 나오죠. 암몬 족속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족속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암몬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다시 보십시오. 이 암몬 족속 위치가 모압 족속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돔과 싸우지 마라. 왜냐하면 야곱과에서는 쌍둥이 형제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 그리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암몬 족속이 나오는데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자, 그러니까 암몬 족속도 롯의 후손이고 모압 족속도 롯의 후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두 딸이 있었죠. 큰 딸의 후손은 모압 족속을 이루고요. 작은 딸의 후손은 암몬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과 암몬은 형제 족속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이 암몬 족속을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면 이곳도 암몬 족속이 사는 땅도 그 모압과 마찬가지로 르바임 그인족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자, 암몬 족속은 이 르바임 그인족을 또 다르게 불렀습니다. 삼순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삼순밈이라는 뜻이 악을 꾀하다, 시끌벅적하다, 떠들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이 그인 족속이다 보니까 목소리도 크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요란스럽고 또 항상 또 악을 꾀하면서 살아서 삼순밈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시면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조금만 관계가 있으면 복을 주시고 챙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 사람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자, 23절에 아주 중요한 또 역사적인 단서가 나오는데요. 또 갑돌에서.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 갑돌이 어디냐 하면요,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잠깐 미양에 머물렀다라고 했던 그 미양이 있는 섬이 바로 이 그레데 섬입니다. 이 그레데 섬이 오늘날은 그 크레타 섬, 영어로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또 이 섬을 갑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그래서 이 갑돌 사람이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블레셋 민족. 나중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 블레셋 민족이 바로 이 갑돌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크레타 섬에서 그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이 크레타 섬에 살던 블레셋 민족이 이 가나안 해안 지역으로 건너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이주자라는 뜻입니다. 이주자. 그 여호수아 13장 3절을 보면요, 이 블레셋 족속이 아이족을 다 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족 상당수가 이렇게 이제 또 살아남아서 그 블레셋 땅 바로 아래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여호수아 13장 3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역사책에서도 볼 수 없는 그 민족들의 귀중한 역사적 자료들이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37절은 아모리 족속 정복을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자, 여기 지도를 보십시오. 그 세레신의 이가 바로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이 통치했던 나라가 바로 헤스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정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입니다. 자,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선 적 이제 더불어 쌓아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수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강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자, 26절 이하의 말씀은 민수기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신명기 특수 자료가 되겠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그 요당 동쪽 땅 그 바산왕 옥과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을 칠 때 무작정 그냥 가서 친 것이 아니라 먼저 평화의 사신을 보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상당 부분 생략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시작할 때 먼저 평화의 사신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대부분 가나안 족속들이 교만하고 안악하고 또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평화의 사신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안악하게 나올 줄을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또 선하신 기준과 절차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그러니까 이제 앙의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 앙의 대로는 그 다메섹에서 아카바만까지 쭉 뻗어 있는 그런 무역로가 되겠습니다. 이 무역로가 나중에 또 실크로드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여기서 이 아모리 왕 시온이 평화의 사신을 영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모세가 보낸 그 평화의 사신을 영접했다면 이스라엘은 요당 동편 땅을 차지하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 서편 땅으로 진군했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동편 땅은 본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동편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사실은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앙의 대로로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았고요, 모압 족속과는 이렇게 직접 접촉한 적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에돔과 모압 족속처럼 너희 아모리 족속도 우리를 통과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적들과 협상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의 협상 전략인 것이죠. 자, 29절 중반절 계속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자, 모세의 진짜 마음은 평화의 사신을 보내어서 이 평화 조약이 맺어지면 그 조약대로 아모리 족속을 치지 않고 조용히 앙의 대로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아모리 족속 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서편 땅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히브리어 언어 성경을 보면요, 그 29절 중반절에 그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언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 내가 요단을 건널 때까지입니다. 내가 요단을 건널 때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시온 왕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헤스본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니까 지금 우리 두 민족이 평화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이 땅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온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안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안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사람의 성품이 너무 안고하고 고집불통이면 위험합니다. 물론 진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안고해야 하겠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늘 부드럽고 온유하고 또 유연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와 장로는 진리적인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늘 주장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지 않는 그런 유연한 성품의 소유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마음을 안강하게 하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온의 마음을 안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시온 자기 스스로 안강하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시온 스스로가 안강해진 것이고 안강해진 시온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를 해 두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온이 고집불통이 된 것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므로 시온이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했고 그래서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시온 스스로 안강해진 것을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마음을 안고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자, 본래 헤세본 땅이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동편 땅인 그 아모리 족속 시온의 앙의 땅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여호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자, 이 아모리 족속이 이미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모세의 평화조약을 무시한 것입니다. 마음이 안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이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었으면 모세의 평화조약을 수용했을 것입니다. 자, 35절 말씀 보십시오.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자, 이렇게 해서 아모리 족속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획득한 전리품을 나누는 규례가 민수기 31장 25절 이하에 나왔었습니다. 이 전리품 규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에게 획득한 그 전리품을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습니다. 자, 3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1이라고 적으시고 줄을 칩니다. 1,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자,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땅이 있다는 겁니다. 아로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자, 줄을 칩니다.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자, 37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롯의 자손인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2라고 적으시고 줄을 칩니다. 2,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지하신 땅은 바로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 세 족속이 사는 땅은 금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땅으로 자꾸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과 금지하신 땅을 잘 분별하여서 허락하신 땅에만 가고 금지하신 땅에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6절 하반절 줄친 부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모세의 승리의 고백이죠.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성은 크기 때문에 정복할 수 없다, 가나안의 성곽은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한다라고 그 출애굽 1세대가 고백했던 그 믿음 없는 고백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서쪽 땅을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모세가 그동안 이 가나안 동편 땅을 정복하고 보니까
이 가나안 동편 땅에 그 높은 성읍이라 할지라도 정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3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있고 또 37절에는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땅에 대한 바른 판단이 선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자, 여기 PPT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도님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그 뜻을 알았으면 그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 2세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합니다. 1번과 2번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이 본문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면 승리한다. 자, 그래서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모리 왕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온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아르논 골짜기에서 야복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시온 왕이 흔쾌히 선택한 것을 봤을 때 그만큼 이 아모리 족속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32절을 보시면 시온이 성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온 것을 봤을 때 이 아모리 족속이 그만큼 강했고 이 시온 왕이 승리를 확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물리적인 것, 그런 군사력과 환경과 여건이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냐, 먼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크고 견고한 승리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싸우면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절대 마음이 조급하여서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유를 가지고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됩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PPT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을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긴 하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써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